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비슷한 비중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을 때 없던 어떤 문제가 이방인들이 함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할례와 모세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모세 율법을 훈련을 받기에 모세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한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글을 배우기, 글을 알기 전부터, 그리고 두 발로 걷기 전부터 그들은 율법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적부터 배인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을 뿐더러 모세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받기 위해선 더 이상 할례와 모세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고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계속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건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훈련받고 지켜온 그런 무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 출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애착을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 구원 사건을 언급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선 더 이상 할례와 모세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힘들게 이제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뭐 할례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서 또 그 역할을 하는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금도 지켜야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제사 규례라든지 그런 어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간편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가 되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그냥 할례를 받았고 모세율법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오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충돌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걸 계속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할례와 모세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그토록 중요시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우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인을 치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치자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그 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살짝.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가진 의식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인을 치는 행위였어요. 옛날에 소를 키우면은 소들을 방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소가 섞여서 이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갈 때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소 내 소다. 아니다, 내 소다. 우리 소라니까네. 뭔 소리 하는 우리 소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소를 치던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낙인, 브랜드라 그러죠. 브랜드. 그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브랜드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집안 소다 이제 이겁니다. 브랜드. 가방도 브랜드가 빵빵 찍혀 있잖아요. 브랜드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최초의 브랜드는 뭐라고요? 이 소는 누구 거다? 우리 집안 소다. 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상징하는 어떤 문양을 넣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찌는 딱 이런 상표가 딱 브랜드가 있으면 이거는 구찌 거네. 이건 어디 거네. 이거는 샤넬 거네. 딱 이런 어떤 브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는 우리 집안 소다. 그래서 뭘 찍습니까? 인장을 빵빵 찍는 거예요. 소 엉덩이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다. 너그 소다 할 때 이제 소 엉덩이에 박혀 있는 그 문양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봐라. 이게 우리 집안 문양 아니냐? 그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이제 낙인, 인장.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라고 브랜드를 빵 찍는 거예요. 브랜드. 문양을 찍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그럼 여자들은 왜 안 해요? 그때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남자한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한테 매여 있고 시집을 가게 되면은 남편한테 매이게 되고 이제 늙게 되면은 맏아들 장남한테 매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굳이 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남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가 그랬어요. 그거는 남녀 평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 구조가 그랬었어요. 고대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는 따로 이제 인을 치지 않아도 여자의 인생은 남자한테 매여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인을 칠 때 여자들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여자는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있고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자식이 없는 노부모. 그게 3대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그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여자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여자들도 경제권이 있고 오히려 여자가 그 집을 먹여 살리는 집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계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시대는 그랬다 이 말. 고대 사회는. 그래서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졌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뭐 혈통 가문이 대단해도 벗겨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취급을 당했다고요? 그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브랜드였다 이 말이에요.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지. 이제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뭐 유월절 절기라든지 뭐 아니면 정결 예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든 의식들이 이 모세 율법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의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이들 당연히 이제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들게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이방인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못마땅했는지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예수님 믿는 게 출발이 안 됩니다. 믿어도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 죽으셨으며 그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실을 믿기에 이제는 이전의 죄악에 매여 살지 않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해요. 그걸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단지 나 예수님 믿어라는 이런 어떤 소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할례의 의미와 모세 율법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할례와 모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사용했던 임시 방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 할례와 모세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할례와 모세 율법이 하던 기능을 누가 대신해 주신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쳐주십니다.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던 뭔가가 필요했어요. 임시방편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능을 임시로 하던 그 임시방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딱 내주하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꽝 도장을 찍어버리십니다. 그게 더 확실한 도장인 것입니다. 그런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라는 그런 번거로운 의식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 행했던 그 기능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침마다 상분제를 드려야 했었고, 이런 번거로운 어떤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매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또 제사 드리고, 또 월삭 매달 초하루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3대 절기 1년에 매번 3번씩 막 며칠씩 막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의식을 계속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임시방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 부르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결론이 그냥 내려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모세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결정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할례를 받을지 말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씀의 의미를 가진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율법, 또 성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이 율법을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거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좀 다양한 의미로 쓰거든요. 다양한 의미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모세 율법은 종교 의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 해서 다 같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 얘기하냐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지키지 말란 말이야. 그 율법 내용이 다른 거야. 지키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실 그 역할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하던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율법, 그런 의미의 율법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를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능,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행하던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할례다 이 말입니다. 할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잠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믿을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지 말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 고민 없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지 말지를 결정하지. 구입하겠다 말만 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구입할게 해놓고는 구입하지 않는 거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오히려 신용 떨어지는 소리죠. 니 산다는 거 왜 안 사노?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참 많아요. 믿겠습니다. 혹은 믿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믿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을지 말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했으면 자기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믿겠다 했으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면은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일요일 목장 연합 예배에 참석하고 평일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내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 모습 그대로인데? 육적인 모습이 그대로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돌봄을 입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계속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런 증거 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히 외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목장 모임 빠지지 아니하고 목장 연합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열매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결단해서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목장 모임에서. 목장 모임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보호를 받는 곳, 돌봄을 받는 곳, 은혜를 입는 곳, 그곳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놀랍습니다. 별것 아닌데 모여서 별것 아닙니다. 그냥 밥 한 술 먹고 어째 살았노? 얘기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 제목 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이렇습니다. 또 들어보면은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 1년,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반 목장, 제2, 제송 목장 연합 모임에 지금은 두 목장이 연합해서 잠시 모이고 있습니다. 몇 주간. 그 모임에 중증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수영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복 받겠다고.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수영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목장 모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장 모임에. 왜? 몰라요.
수육로교회는 목장 모임이 없나 보죠. 물론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모임은 뭐 하여튼 막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 잠시 한 뒤에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뭐 나랑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좀 젊은 분이신데 이제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포도막염증이라나 뭐 무슨 증이나 치료도 안 된대. 그거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대요. 병원에서 이명증세까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건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이틀 전 목장 모임 때 이제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2주 참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참석하고 이제 이번에 참석하고요. 그래 어찌 됐습니까? 이랬더니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상태가 조금 좋아졌대. 목장 모임 오기 전에는 계속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근데 2주 참석하고 상태가 좋아졌대. 본인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제 일종의 염증인데 그 치료가 안 되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래 사는 거죠.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약만 넣고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만 그냥 막 이렇게 조심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 좋아졌네요. 이게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의사가.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막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지, 귀도 막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지, 밤에 잠을 못 이루지.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젊은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아내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벌이가 괜찮아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막 자기 어떤 처지 때문에 열등감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회복이 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목장 모임 2번 참석했는데 성령님께서 일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분한테 자꾸 이제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죠. 기도해주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 기도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20명밖에 안 되지만 난 20명 기도해주는 것도 벅차요.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벅차요. 벅차. 왜? 내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뭔 기도 제목들이 그래 많은지. 이 뭐 어쩔 수 없이 나이도 있고 이제 또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또 어둠의 세력들도 있고 하여튼 막 기도가 벅찹니다. 저는 내 일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이건 내 일이잖아.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게 저한테는 좀 약간 막 벅찬 일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별로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뭐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제들도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결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자꾸 내가 내기에 들리게 되고 자꾸 뭔가 자꾸 부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매몰차게 못 해줍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면 모를까. 자꾸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될 때는 주님께서 부지신다. 주님께서. 그럼 우쪽에서 기도했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살려라. 어찌 살리는데요? 목장 모임으로 초대해라. 오면 살 것이고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마지막 기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막 시간 나면은 뭐 한두 번 참석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서로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은 6개월 한번 속는 셈 치고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그럼 6개월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조건은 한 번도 안 빠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래 얘기했다고. 어차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있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니까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와야 도와주지, 와야. 그래서 막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다 싶으면은 6개월 동안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고 그냥 막 시간 있으면 오고 막 바쁘면 못 오고 그러면 그냥 막 오지 마세요. 어차피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단하고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오기 시작했을 뿐인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목장 안에서 정착해서 그냥 이게 사명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현장이다 믿고 이래 나오시는 분들은 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복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뭐 나는 막 복 안 받아도 좋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뭐 복 안 받겠다는데 내가 뭐라 얘기하겠어요. 나는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복 받을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놓아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혼자서 기도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할 때 삼겹줄도 이 겹이 하나면은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그 줄도 2가닥, 3가닥, 10가닥, 20가닥 되면은 쉽게 안 끊어집니다. 그게 삼겹줄의 위력입니다. 그게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목장 모임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목장 모임에서 기도를 10시간, 20시간 안 합니다. 기도 내가 볼 때 10분도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기도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게 위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놔야 기도를 해주든지 말든지 형편을 알아야 내가 그 형편을 알고 기도를 해주든지 말든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복 받을 수 있는 복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나면 나가고 시간 안 나면 안 나가고 그렇게 들쑥날쑥 그런 자는 복을 못 받겠지요. 정말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나가서 정말 같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주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케 하시며 이제는 주일에 목숨을 걸리라. 일요일 목장 연합예배, 평일 목장 모임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리라.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복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